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집사님 당신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습니다. 시작.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습니다. 정말로 미치하지 그렇게 멋져서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정오 마틴 루터 젊은 신부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그 유명한 로만 카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을 95가지 95개 조항을 들어서 그 정문에 딱 붙였어요. 잘못됐다. 아니다.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죠.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매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나서서 용기 있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 전역은 소용돌이 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신파와 구파로 나눠지게 됐어요. 루터를 따르는 개혁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신교 혹은 개신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대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라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인데 그럼 프로테스트는 뭐냐? 반대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일에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봐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돼서 4년 후인 1521년 4월 17일 날 루터는 당시 독일 황제인 찰스 5세를 통해서 소환을 받고 브룸스 국회를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마, 그건 감추고 그랬을 때에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비텐베르크 성의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개혁 신앙을 위해서 그것이 루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내가 만일 95개 조항을 갖다가 철회하든가 아니면 그걸 이 자리에서 불살라버리면 너를 용서하겠다. 그랬을 때 루터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원문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독일 전체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개신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뭘 개혁할 것인가, 뭘 바꿀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의 성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재직, 신학교 교사 하나도 하나님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남녀 부부는 어때요? 지구상에 75억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아니, 그 동성애로 해당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반절이 남자고 반절이 여자니까 지구상에 35억 정도에서 하나 고른 게 당신.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선택한. 오늘 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두 번째는 선택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째로 따라 왜 선택하셨나? 우리를 왜 선택하셨나? 뭐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 민족이라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얼마냐?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444였어.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400만 본토에 살아. 그런데 대단한 것은 미국에 사는 유태인 계열이 400만이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하자고 있어. 그리고 유럽을 결단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이 400만. 그렇게 1200만, 지금 한 1500만, 1600만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수는 적지만 세계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폭탄도 재래식 폭탄은 큽니다. 그런데 핵폭탄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지만은 위력은 대단해요. 제가 약을 먹는데 하루에 15알을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하는 것, 요거 먹어서 되겠나? 내 의사한테 이거 뭐 효과 있어. 또 우주인들이 먹는 밥 한 끼가 얼마인지 알았어요? 한 5만 원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다고 깐보면 안 되잖아. 키 크고 소문 차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반도체는요. 작을수록 가치와 효용성이 높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WC 세계 야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야구하게 되면 미국이 종주국이잖아요. 시발점국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한국이 1등을 하고 나니까 미국의 LA 타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그 다음에 CNN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했냐 하면은요. 수백만 달러짜리 선수를 보유하고서도 4강에 못 들었다. 자기들 스스로 자책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면 미국의 선수 하나가 가지는 그러한 돈 값어치가 우리나라 국가 선수들의 1년 예산하고 맞먹어. 축구도 마찬가지야. 유럽의 인류가는 선수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전체 1년 예산보다 더 많아. 메이저 공식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 시간으로 코리아의 야구팀은 세계 제1위다. 그럼 그렇게 세계 1위의 야구팀, 저만에 불과한 세계 23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야구 1등을 한데 이유가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김인식 감독. 김인식 감독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부대 한 수 위 일본 야구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야구의 종주국 미국을 한 수 배워왔습니다. 하나 겸손.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래야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다 겸손합시다. 겸손이고 말로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배품을 모아가지고서는 짜맞춰가지고서는 만드는 작품을 전위예술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버려진 조각품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는요, 한 것을 갖다가 어셈블리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은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 버렸는데 그 자전거에 안장을 떼가지고서 만든 것이 황소머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만민교회 귀한 성도들은 버려진 종자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안수집하는 권사님으로, 재직으로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예배 때도 소리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돈 들은 사람이 아니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 하루아침에 잘, 우리나라에서 연습하지 않고 자전거를 딱 타고 난 사람이 원복동 씨라고 제가 들었어요. 연습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근데 오늘날 연습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오랜 세월을 지나 광고 풍상 겨.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수가 적고 부족하지만 선택하셨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눈 뜨세요.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눈을 가만히 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졸지 말고 여기 보세요. 가면 천국 가면 시간 잠잠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국민들 수보대 양떼가 더 많은 나라가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호주에 어느 큰 목장에서 양떼들을 차가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목장 주인이 생각해. 저놈의 독수리. 그래서 산탄적으로 독수리를 종접해서 독수리를 죽이기. 독수리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아니, 양떼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간단 못하겠어. 알고 보니까 독수리가 채가는 양은 건강한 양을 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양을 골라가지고서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돌을 때는요, 전염병이 안 돌았는데 독수리를 죽이고 나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독수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양떼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돌더라도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최고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은 단연하거나, 어떤 분은 현악기를 하고, 어떤 분은 막 우리 김시현만은 그냥 타악기, 또 패서 소리를 해요. 그냥 시연이 치는 거 보면 그냥 힘이 나. 나도 정말 힘이 나. 그냥 너무너무 철학이 어설피 밥을 비울 수 있는 건가? 아니, 영양가 있는 걸 개만 주나? 이러면 치는데 막 소리가 막 우라네. 그런데 단연하게 또 타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에 거친
음악 예술의 극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조화. 조화를 이루어야 돼. 교회는요. 자, 열심히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도 있어야 되고 노래 잘하는 음악가도 있어야 되면 주일날마다 은혜가 넘쳐요. 연습을 얼마나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옆에서 욕을 하겠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중요한 것이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어느든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왜 선택했느냐? 왜 선택? 수가 적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선택해 주셨는데 세 가지. 하나는 선택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998년 11월 20일 오후 3시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해서 최종호 장로님, 이준익 장로님, 김재열 장로님 그리고 세 분 장로님, 세 분 안수 집사님, 네 분 권사님을 세웠는데 22년이 지난 지금을 계산해 보니까 무엇이 급해서 우리 이준익 장로님은 벌써 천국 가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부평으로 이사 가셔서 주한장로교 바로 뒤에서 우리 홍정장 권사님도 거기 출장하셨는데 그래도 안 믿고서는 남편 지적인 집사 세상 떠나니까 가족회를 했대. 자, 작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적인 집사를 아는 사람이 하기호 목사님 제자가 그러니까 한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장미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우리 입반 예배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선택한 곳에서 임직 받으면 다음 주에 권사 투표를 한 공동회를 합니다. 임직받은 그곳에서 지사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이삭도 살기돈 그랄 땅도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역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민재단에서 임직을 받은 분들은 이 재단을 떠나지 말고 재단 붙들고 재단을 부여잡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자기 땅을 갖다가 홀리랜드라고 하는 민족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긍지를 갖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교 잘하는 김 목사님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자랑이 필요한 거예요. 만민교회 와보세요. 비록 수는 적지만 만민교회 와보세요. 이런 자랑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엄격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택하신 법대로 살아야 된다. 택하신 법대로.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갈 길을 갖기 인도하는 매뉴얼입니다. 이것대로 살게 되면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첫째는 따랐다. 본분대로 살자. 우리 택하신 본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너무 굴리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 남군도 북군도 나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생각한 것이 그 사람 참 똑똑한 채. 그게 뭐냐? 바지는 남군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저고리는 북군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나갔더니 자기는 보호받을 줄 알았더니 맨 먼저 보니까 바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입은 옷이 뭐냐? 남군복을 입은 그러니까 북군이 팍 쏴버렸어. 그 다음에 저굴을 보니까 저굴도 반대요. 남군과 북군이 무아래로 서로 쏴버려서 맨 먼저 죽어버렸어. 때를 지켜야지. 여러 사람한테 하면 되겠어. 오늘 종교계 기념주일입니다. 얘기 하나 가지고. 홍장민 박현숙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편지 한 장이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부부와 그리고 애들이 셋인데 그 세 애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축복의 기도문을 썼는데 막 얼마나 애절한지 그리고 자기 부부 선교사로 가 있는 것 그거를 위해서 막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는지 보석 같은 유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은 감격을 했는데 부인 선교사 사모님은 못 보죠.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시수거리님께서 사무제 준비를 하 여보 우리가 목사인데 목사 내일가 사무제를 어떻게 지내지? 남편 선교사가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제사 문제를 여러 번 다퉜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세우고서 사모님 선교사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근데 음식이 다 된 다음에 싸가지고서는 그리고 집에 있는 성경 찬송을 사바에다 넣어가지고 갑시다. 어디로 가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시수한테 가고 봤더니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사무제 제사 지내러 다 무거운 마음으로 거기를 갔어요. 음식 들고 성경 찬송 들고 딱 갔는데 시숙이 갑자기 사무제 지내기 전에 동영상을 좀 봅시다. 무슨 동영상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꼭 보라고 준 동영상 원본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에
호스피스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그 봉사정신 그런 걸 다 줬어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PD가 이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내 소원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큰아들 예수 믿었으면 내 평생 소원. 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동영상 그랬더니 희숙이 우리 예배드립시다. 불신자였던 희숙이 어머니의 동영상 원본을 보고서는 감동을 먹어가지고서는 예배드립시다. 네, 성경 찬송 집에 있던 거 다 여러 번 가져가서 펴놓고 둘째 아들이 예배를 인도했어. 그리고서는요 그 재수 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면서 먹으면서 사실은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이 악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화합의 장이 이루고 그리고 그날부터 그 가정을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 속죄표 면죄부로 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시국이 지금 많이 어렵죠?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고 이번 주일 지나서 토요일은 30일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신앙 종교개혁에 내가 뭘 바꿀 것인가? 뭘 개혁할 것인가? 오늘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생애가 멋진 종교개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